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생활 수준, 갑자기 생활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야지 그 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사회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계속 아이들이 일찌감치 아직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떨어져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정시 퇴근을 한 이후에 또 이 학원 저 학원을 좀 가야지 엄마 퇴근 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집에 들어오면 요즘 여기 젊은 부부가 없네요. 아주 젊은 부부들은 밥은 이렇게 꼽으면 되고 하는데 밥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이제 저 며느리 보신 분 계시죠? 우리 솔직하게 하기에, 그죠? 우리 며느리가 직접 밥을 솔직하게 하기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을, 또 아들이 며느리를 밥 잘 해주고 있죠? 한 집 정도는 있다, 그죠? 이제 우리 전체를 그냥 나머지 며느리라 생각하고 밥을 잘 할 줄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좀 헷갈리네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하시던 나물이나 뭐 이렇게 무쳐서 하던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 먹던가요? 그렇죠. 뭐 닭강정이라든지 오뎅볶음이라든지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먹죠. 자, 이렇게 음식도 아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먹고, 아이들은 부모의 지배적인 돌봄을 받지를 못하고, 자, 그러다 보니 부부는 돈을 열심히 벌 때 누구 잘 되라고 벌었을까요? 그렇죠. 자식 잘 되라고 부부가 뭐 정말 뼈 빠지게 잘 거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바빠서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집 문 앞에 그 현관 문 앞에는 보면 쿠팡 그 프레시 그 박스가, 우리도 이래 대체로 좀 젊은 부부가 사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박스가 몇 개씩 이래 매일 아침 이렇게 배달이 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부모의 정성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 예전에 어른들이 김밥을 싸고 뭐 반찬을 만들고 아주 고급진 거는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식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도시락 통에 싸서 소풍을 이렇게 보내고 학교를 보냈잖아요. 이제 이게 그때는 조금 뭐 요즘보다 이렇게 도시락 통에 예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부모의 사랑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엄마의 사랑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있고 좀 비록 잘 못 살지만 내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 정신이 튼튼했어요. 네,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해하셨죠? 그런 배경에 멘탈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애들이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애들이 해마다 쭉쭉쭉쭉 이래 올라가요. 어제도 제가 한 애를 만났는데 이미 밭이 정말 죄송하지만 이미 밭이 갔어요. 자, 갔는데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는 애였어요. 공부를 아예 못하면 부모가 관심을 안 가져요. 처음부터 못하기 때문에 쟤는 못하니까 뭐 포기를 해서 괜찮아요. 근데 잘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다 계속 부모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은근히 대놓고 말 안 하고 은근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정신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집에서 지금 23살인데 정신 이제 만든다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집 잘하는 세대가 이런 공부를 전교에서 1, 2, 3등 이렇게 하는 애 같으면 그 집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동네, 그 학교, 대구,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인물이에요. 그런 애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 방면에 일을 해주고 이런 애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집집마다 제가 봤던 애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의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자, 예전에는 우리는 의사라 그러면 그만한 인격을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이 왜 저는 여기 강북 성산교에서 가정에 대한 베스트를 하는지 알겠어요. 가정이 정말 낭떠러지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공부를 잘해라, 공부 잘해라, 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일주일은 6일은 공부하더라도 7일째 되는 주일날이라도 애들을 푹 쉬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교회에서 다 일깨우면 몰라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해봐라. 아이고 아무개는 그렇게 해도 뭐가 돼가지고 돈만 잘 벌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과 너무나 멀리해서 다시 이렇게 당겨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음이 무겁다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가정을 꿈꾸며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으로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전국에 몇 가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온 교회가 다 되는 거는 포기했어요. 공부의 신과 하나님의 신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라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제가 하나님의 그 둘이 한 몸, 하나님께서 최초에 가정을 만드실 때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우리 보고 돈 많이 벌으라고 가정을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따라오는데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 엉망이고 부모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돈을 투자하고 부모님이 쓸 돈을 안 쓰고 아이들한테 키웠다 하더라도 효도 하나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뭐 추석에 안 와도 어버이날 안 와도 아이고 가는 돈 많이 번다고 바쁘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돈 얼마 붙였더라. 막 노인정에 가서 이런 걸로 애써 서운한 마음들을 막 이렇게 다독거리는 분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우리 어른들한테 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자,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만이 결혼식과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다가 둡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왜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우리 편하게 해볼게요. 이 단위 좀 높기는 한데 행복하려고 결혼했다. 그러면 다시 안 행복하려고 결혼했다. 왠지 행복이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안 드시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뭐 하던가요? 바로 이혼합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살게 할 이유 없다. 바로 변호사 사가지고 이혼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도 들어와서 저도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이혼하는 거 봤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의 목적이 다릅니다. 뭘까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결혼 목적은 거룩, 하나됨, 경건,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경건,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할 때 왜 결혼을 시켰는지에 대한 목적도 모르고 결혼을 하니 결혼이 행복할 이유가 없죠. 행복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됨을 이루기 어려운데 하나됨을 이루면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구분돼야 돼요. 거룩이에요. 깨끗하고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친구들이 집에서 야동을 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집에서 그런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아마 전국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 가정이 이렇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다 하면 틀림없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도 남아요. 지금은 다 섞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두실 때에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너희들은 구별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 사람 애굽 사람하고 섞이지 말라고 고센 땅에 뒀지만 결국 그들은 많이 섞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다 섞였어요. 이제 결혼의 목적에서 점점 세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죠.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애를 결혼시킬 때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결혼 주례사를 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가보잖아요. 이 원색적인 결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참 얼마나 지금 이게 세속으로 가는지, 지난주였나요? 이제 크리스찬인데 결혼을 할 때 주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강단에 목사님이 서시잖아요. 자, 목사님이 서시면 남자 쪽, 여자 쪽 이렇게 양쪽에 나눠서 앉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결혼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고 이 주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주례사를 하신 그 하나님이 서시는데 목사님이 대리해서 서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랑이 먼저 입장하는 것은 이제 내가 부모를 떠나서 이 결혼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아내와 가정을 잘 세워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건데, 네가 왜 먼저 입장을 해? 지금 남자가 여자가 동등한데 우리 둘이 같이 입장하자. 둘이 같이 이제 입장한 거야. 그런 결혼은 목사님이 주례해주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가르쳐서 내가 주례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 결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다. 가르치든지 끝까지 고집하면, 저는 그럴 때는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결혼을 해도 살까 말까 이런 세상인데 결혼식조차 아주 유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하고 금방 왔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 소리 아무도 제가 조금 성격이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어떻게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나이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녀에게 결혼식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 못 가르치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허용했는지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었어요. 이 하나됨은 제가 밑에 크게 써놨는데요. 뭘 하나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연합이에요. 이거를 다 풀어서는 나중에 목사님께 드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저는 이제 마칠까 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결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상황이 되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 남편이 교회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후서가 보면 네 생활을 보고 혹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은 네가 그렇게 섬길 때에 예수 믿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없어야 돼. 내가 불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내 자신이 죽어버려야 돼. 죽는다는 것은 실제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돼. 저는 옛날 에즈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불신 결혼했지? 이 신랑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싶냐? 그러면 기도하고 너가 죽어야 된다. 죽으면 하나님이 저 영혼 살리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상이 두 개예요, 두 개. 철두철미하게 달라요. 주일날 우리 교회 가자, 주일날 놀러 가자, 주일날 우리 엄마 생신이다, 오늘 하루 빠져라, 왜 11조 하는 돈 아깝구로 그까 여행 가자. 교회는 따라올지 몰라도 사상은 철두철미하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가 돼요. 그 전까지는 부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됨은 아직 못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연합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화와 관계되는데, 이거 제가 진짜 선교사님들 훈련도 시켜보고 청년들 훈련도 시켜보고 조금 40대 중반도 훈련 시켜보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아주 젊은 분도 계시는데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가지고요, 차를 주차를 했는데 앞에 이제 일렬로 이렇게 된 것이 앞줄에 주차가 있고 뒤에 주차가 중간에 좀 떨어져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차를 빼오려고 후진을 좀 하는데 뒤에 있는 차가 앞으로 오면서 제 뒤에 범퍼를 이렇게 이제 버팅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 뭐 차가 부서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범퍼를 갈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 제가 조금 늦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그랬으니 그분이 죄송하다, 차를 못 봤다, 이 차 별로 좋은 차가 아니어서 범퍼가 얼마 안 할 거예요, 제가 갈게 되면 연락 드릴게요 하고 이제 쉽게 끝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때 차를 보니 비싼 차가 아니니까 안심이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차가 그래도 뭐가 이렇게 기스가 났으니 신랑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될까요? 우리 혹시 장모님이시죠? 예, 우리 부부 할 때는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좋거든요. 자, 사모님이 이렇게 깼다. 장모님 뭐라고 하세요? 어유,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다치지 않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차가 뒤에서 누가 뻥 하면 그 순간 아내 감정이 어떨까요? 예? 예, 멘붕이 온다는 건 놀라는 거죠. 다치지 않았나? 당신 놀랬지? 이게 정서적으로.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고마워요, 미워요? 마음이 움직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장로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정직한 사모님께 박수. 장로님 뭐 아시는데 안 하시는 거네요? 예, 모르시고 안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예? 그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죠. 경상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장로님은 아시네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장로님 알아들으셨죠?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모를까 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근데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연합이라는 말은 마음을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건데요, 짧게 마음을 알아준다.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뒤에서 누군가 내 차를 부딪히면 순간 놀래요. 그래도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안 다쳤냐, 많이 놀랬지. 자, 그 뒤에 뒷차가 앞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자도 알고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놀랬지 안 다쳤니 하고는 평소에 내가 차를 빼거나 할 때 얼마나 조심하라고 했냐, 또 너 오늘 조심 안 했냐, 이 말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만 안 하면 매일 좋은 반찬 올라와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내 아내나 내 자식이 뭘 잘못하면 다음에 또 그럴까 봐 가르쳐줘요. 모르는 걸 가르쳐줄 땐 너무 고마운데 뻔히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면 고맙다, 짜증난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엄청 잘해요. 짜증나는 거야. 이게 한 번도 안 읽히고 계속 가슴에 세이브되고 한평생을 살면 무슨 병이 생기는가 하면 DSM-4에도 없는 뭐요? 그렇죠. 내가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저서 답이 다 나와요. 화병. 대한민국 사람이 하도 화병이 자꾸 생기니까 몇 년도 전에 DSM-4에도 화병 하는 걸 올렸어요. 자, 화병이 왜 생기는지 제가 아주 작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남은 남자가 알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여보 갔더니 내 차가 이래 빠졌어 이러면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다쳤냐, 안 아프냐, 놀래질 않았냐, 깜짝 놀랬겠다, 그 아저씨는 왜 그래 신중하지 못하고 그랬냐,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몇 번 차 가지고 날 때 좀 이건 또 비싼 차를 사줬더니만은 또 이렇게 망가뜨려 왔냐고, 너는 앞으로 저기 티쿠를 타고 다니지 이 차는 타지 마라, 막 이렇게 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차가 좀 부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서적 연합을 할 건지, 내 차를 애지중지하고 아내하고의 관계가 깨져서 정서적 연합을 못할 건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 쉬워요.
자,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정서적으로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딱 한 개만 더 하면, 이번 달에 우리 남편이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가 꺾여서 집에 왔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편 표정을 보고 뭐라고 하면 돼요? 왠지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고, 근데 대충 부부가 같이 살면 뭔 일인지 알죠? 당신 많이 힘들지? 여러분, 꼭 이거는 영성이에요. 그 순간에 얘기하려고 그러면 잘 얘기가 안 돼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니 많이 힘들지?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옆집에 아저씨는 매출이 얼마라더라. 그리고 그 집에 얼마 전에 차 바꿨대. 이런 얘기, 아무 소용없는 얘기. 절대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셋째가 육체적인 연합, 그죠? 정서적, 영적, 정서적, 육체적 연합, 이 세 개가 연합되는 것을 하나 됐다 이렇게 해요. 자, 육체적인 연합은 다 아셔요.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만나서 부부 관계를 가질 때를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죠. 그게 우리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 연합은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연합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륜이기도 하지만 간음이에요.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 타락하면 굉장히 더러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은 결혼 주례사를 할 때 그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몸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심이체다. 예? 예, 일심동체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하고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더라. 그러신 분. 장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 잘못 앉으셨어요. 우리 저 사모님하고 살아보니까 언제나 마음이 같아요? 틀리던가요? 틀리죠. 그래서 이심이체예요.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몸이 두 개고 마음도 두 개예요. 근데 이거를 일심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됨의 방법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자, 순서는요, 영적인 연합이 먼저예요. 육체적 연합 먼저 해서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임신해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은 혼숙감이 아니에요. 간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과 미리 선을 넘어서 아기를 가져왔다. 야야, 어제 그거 혼숙감이라 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간음이에요. 불러서 이미 생명 주셨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영적인 연합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연합, 육체적 연합, 이렇게 순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연합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여기셨던지 생명을 아까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 제일 정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주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 5장에 쭉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에 여러분이 수십 번도 더 들었던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 근데 5장 21절에 보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여자는 복종하라 그러고 남자는 사랑하라 그러니 아마 이거는 여자를 좀 얕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거기에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한 것은 여자에게. 자, 주님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는 남자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는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비중이 크다면 남자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냐? 자,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에젤 교구를 할 때 소그룹에 나눴더니 소그룹에서 우리 젊은 자매들 6, 7명에게 이걸 해보라 했더니, 아니 저 남자를 보고 어떻게 복종해? 할 수 없어.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다. 니는 돼? 너는 돼? 너는 안 돼? 우리 모두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뭘까 잘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남편의 얼굴, 내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면 복종과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죠? 아유, 저 화상 뭐 이렇게 마음속에 제가 지금 많이 자제하는 거예요. 우리 에젤 교구에 가면 조금 좀 적나라한 표현을 쓰기는 한데, 옛날에는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얼굴 자체를 보면 나한테 잘해줬던 것보다 못해줬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복종이라는 말이 가당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남편이 여기 있으면 남편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아까 성령 충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무나 잡것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성령의 영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하고 더러운 것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남편이 했던 그동안의 행동들, 아내가 했던 그동안의 행동들을 보면 거기에 사랑하고 복종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랑이 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딴 사람, 교회에서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랑이 있는 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받았을 때 우리 남편에게 사랑하려 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 열받고 속상한데 내가 맛있는 반찬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더 열받는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이 강의도 하고 가르치도 하는 제가 이걸 하지도 않고 강단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없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 외식을 하고 나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사랑이 없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저 좀 빌려주세요. 저 좀 빌려주시면 제가 우리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아를, 자, 여기 자아입니다. 지금 싸웠어요. 밥도 해주기 싫고 꼴도 배기 싫고 쳐다보기만 하면 짜증나고 한 방에도 있기 싫고, 그래 나는 오늘 한 방에 안 있는다, 내 베개 가지고 나간다. 여기 내 자아입니다. 썩은 자아예요. 이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쟤한테 해봤는데요, 억지로 참으면 더 열받아요. 그렇더라고요. 억지로 참고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참아야지 이러면 더 열받고 막 속이 뒤틀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오늘 너무 속이 상하고 지금 저럴 일이 아닌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제 자아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으면 좀 있다가 마음의 평화가 와요.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이라는 방법으로,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인정이라는 방법으로 남편과 하나를 이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저기에 보면 뒤집어 쓰는 책임이라고 써놓는데요. 자, 아내가 아까 제가 그 접촉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큰 사고였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자, 아내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도 다 집에 왔어요. 자, 이랬을 때에 아내가 걱정하잖아요. 내가 오늘 큰 사고가 지금 어쨌든 서로 접촉사고가 났으니 아내 기분이 우울해요. 자, 그랬을 때에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차 다 수리해 줄게. 이제 내가 사고 낸 거 아니지만 남편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뒤집어 쓰는 책임을 가지고 감당할 때 여자는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두 개만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느 가정도 안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가정도 안 해요. 지금은요, 저도 여자인데 여자가 훨씬 파워가 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남자들은 퇴직하는 순간 여자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동안 돈을 그렇게 열심히 갖다 벌었지만 퇴직하고 어느 자리에 설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란노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와가지고 전도사님 왜 할머니 학교는 하는데 할아버지 학교는 안 하냐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지를 몰라서 두란노에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학교가 없고 아버지 학교를 가래요. 아버지 학교는 옛날에 했어요. 제가 이랬더니 원래 할아버지 학교가 생겼대요. 퇴직하고 들어오신 남자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동안에 돈을 벌어오니 돈 때문에 설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남보기에 정말 괜찮게 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다. 여기에 속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색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부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은 하나인가? 내가 아내를 세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내가 남편을 세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남편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행복하고 아내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내하고 누군들 내가 좀 희생해서 당신이 세워진들 무슨 상관이라 그게 내 기쁨이고 곧 우리 기쁨인데 이런 가정이 돼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면 자녀의 멘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자녀들이 멘탈이 그렇게 많이 나가나?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팔을 내가지고 야 정말 나는 그렇게 싸우는 줄 몰랐어요. 삿대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우리 엄마한테 듣기로는 시장 상인들 중에 굉장히 좀 시장 바닥에서 험하게 사신 분들이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 막 손을 내가지고 욕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창녕 성씨였는데 뭐 손가락 이렇게 내가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됐는데 막 손을 내가지고 남편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안 하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욕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는 고사하고 얼마나 거칠고 가정이 엉망인지.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집.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걸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부부싸움이 딱 났다, 내가 열받을 일이 딱 생겼다, 딱 쓰고 마셔야 돼요. 바로 바바바바 이렇게 하면 사탄이 바로 들어옵니다. 정말 우는 사자같이 쳐다보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딱 있을 때 부부 중에 누구라도 먼저 눈치 딱 채고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여보, 잠깐, 저는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 서로 존중해줘요. 자, 그러면서 왜 하나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부부의 1차 사명입니다. 1차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1차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지금 아기를 안 놓는다, 우리는 딩크족이다, 뭐다, 예수 믿는 집에서 지가 시집 안 갈려 하는데 지가 장가 안 갈려 하는데 아이 마음대로 하도록 지금 놔두고 있어요. 지 안 갈려 하는데 어떻게 해? 한번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자, 볼게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례사의 1차 사명이었어요. 저는 주례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주례사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례사.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거를 미리 숙지시켜서 너희들은 왜 결혼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결혼하는지, 네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어떤 주례사를 했는지 알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아기를 놓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주셨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했느냐. 이는 무슨 자손이요? 경건한 자손.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경건한 자손의 원어적 의미에 보면 하나님의 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어떤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요? 경건한 자손.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못 벌지는 다 미지수예요. 어떤 자식은 달란트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거고 어떤 자식은 달란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돈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거는 모두 할 수 있어요. 이래야지 우리가 지금 비전이 있는 거죠. 자,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서원을 한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집에 혹시 자녀들이 30살 훨씬 넘어서 돈 잘 벌 때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면 늦어요. 조금 일찍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적당한 시기가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이 있었잖아요. 애굽. 그 큰 나라,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미국 같은 큰 나라였어. 이 큰 나라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에 있는 저 중간에 있는 성경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두렵건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낳는 것을 못 낳게 한 거예요. 애들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지금도 경건한 백성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세속화되어 있고 완전히 섞여 있는 애들은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손주들도 있으시고 아들들도 있을 텐데 혹시 예수님 안 믿으면 작정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면 자녀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공부 못해도 성공 못해도 그 영혼이 천국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비교를 하다 보니 말을 이래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은 자기 몫을 야무지게 감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외가나 가서 교회 안 다녔습니다. 외가에 제가 생각했어요. 외가에도 하나님이 있고 외가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나는 얘가 지금 외가에 갔으니 외가 교회를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쬐끄만한 것들이 알 수 있겠나?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바로 본교에 참석시켰어요. 아무리 외가에 재밌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아침에라도 본교회로 왔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심어지니까 교회 절대로 안 빼먹어요. 외국에 가서도 한인교회에 가서 엄마 나 오늘 독일인데 여기 교회에 왔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한 후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 바라고, 어떤 의사가 이랬어요. 우리가 속물입니까? 자식 바라고 결혼하게요.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섹스만 하면 되지 자식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에 제가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어떡하겠어요? 본인은 죽어도 그렇게밖에 못하겠다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성경의 답은 이거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자식은 받아야 돼. 그 자식을 받아서 경건하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주례 서로 축복하신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갈까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갈까요? 부모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맨날 싸우고 맨날 소리 지르고 예수 믿는다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천국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늦게 예수 믿어서 뭐 어쩔 수 없어 자녀들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이런 경우 말고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안 간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 자, 저거는 좀 넘어가고요.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예전에는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남자가 계시고 여자하고 이제 부부가 사는데, 예전에는 이 남자분들이 바람을 피우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아니죠. 우리 다 모르니까, 요즘도 많지만 우리 잘 모르니까. 예전엔 대놓고 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아내가 자기도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워야 안 피워요? 예전에 절대로 안 피우죠. 그러면서 가정을 지켰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말거나 마음 쏘가리를 하면서 가정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둘 다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히 여자들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자, 성경에 있는 건데요. 자, 저 마지막 보루, 저것만 한번 볼게요. 지으시고 만드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실 때 쓴 표현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말하자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턱턱턱 이렇게 주물러서 이게 원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쓴 단어가 달라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여자한테 쓴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를, 뒤에 있나요?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한 단어를 다르게 쓰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의 마지막 날에 지으셔서 가정의 최후의 보루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한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바람을 피웠을 때도 여자한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자, 산열이나 이런 데 있을 때도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40일, 여자아이일 때는 70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자한테 그 규율을 정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정했는데요. 여자를 하나님이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자까지도 바람이 나고 여자까지도 부패하면 더 이상 그 시대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여성 성도님들은 혹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이렇게 하면 정말 사탄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가정을 주님께 기도하고, 소그룹에 우리 순들한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둘이 다 무너지면 그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로 여자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반듯하게 믿음 안에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안 무너진다. 자, 우리 뒤에도 있는데요. 신약시대의 감독의 조건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모든 교사는 아내를, 전 탈무드고요.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우리 저런 것을 소홀히 하고 넘어가서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교회에 감독 직분을 줄 때 한 아내의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이 경건하게 컸는지를 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도 볼게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어때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내가 둘이면 장로를 세우면 된다 안 된다?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불순종 그거 한번 보세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님을 뽑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타 지역에 가가 있으니 야, 아무개 거기 교회 다닌대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집사는 하나님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엄격했어요. 자, 제가 뒤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후 시간이라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를 이루면 나이가 들어서 제가 조사해보고 싶지만 안 하는 거는 오늘 여기 이 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아내는 주방, 남편은 주방. 아침에 일어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보고 저녁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말 한 번 안 하고 밥 먹고 자고 이 방 자고 저 방 자고. 왜냐하면 하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코를 골아서 같이 못 잔다. 뭐가 있어서 같이 못 잔다. 다 따로따로요. 그래서 완성도 높은 성숙한 부부를 이룬 가정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희박해요. 물어보세요.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 성숙한 부부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냥 약간 권태기에서 조금 넘었는 그 정도로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로 하나 된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를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아까 영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정서적으로 서로 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하나니까 적어도 한 방에서 같은 숨을 쉬면서 자면서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해서 연합된 모습을 이룰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부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절로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하다. 지금 내 아내가 교회를 안 오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하다.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되는데 너무 편하다. 그 인간 없으니까 정말 편하다. 점심을 먹을 때 교회에서 먹는 점심이 제일 편하다. 그 인간 후루루 짭짭 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다. 이러면 이거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IBM에 다니는 우리 어떤 권사님이요 30년을 남편이 교회를 다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남편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 친구 권사님들은 다 남편이 장로되고 해가지고 교회 올 때 손잡고 멋있게 오는데 나는 맨날 내 혼자 오니까 두 속이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왜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가만히 계시다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10년 기도해보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바꾸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30년을 왜 똑같은 기도를 하시냐?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바꾸셔야 하지 않았겠냐? 기도 바꾸시겠냐고. 뭔데요? 이렇게 됐어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아버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교회도 안 오는 저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그 기도 해보라고. 교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왜 30년 동안 똑같은 기도만 하냐? 그 권사님 숙연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남편이 교회 안 오는 걸 통해서 권사님이 변화될 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남편을 정죄하고 있는 동안 절대로 그 남편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 교회를 다니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도 짱믿음이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기 남편을 구원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 이런 분들에게 이 얘기는, 오늘 한 얘기는 반드시 해줍니다. 너가 죽어야 온다. 너가 죽어야 온다.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 때 그 영혼이 예수 생명 보고 따라온다. 그래서 남편이 안 믿는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그 남편이 고백했어요. 자기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다고. 술 먹고 대문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얼마나 많은 자아를 내려놓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세례 받는 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나 같은 것도 세례를 받는다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고 전화 왔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잘 믿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부부가 다 같이, 그렇지 않은 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 남편들 자격이 없고 아내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편들 자격이 있다, 아내들 자격이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왔지만 지금 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구원을 베푸시는 줄 알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가운데 혹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다면 그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북 성산교회를 세우실 때 주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 얻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강의인데 또 결혼의 목적을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의 목적, 우리 행복이 아니라 또 하나됨,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아를 내려놓고 또 피자 복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부모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전사님 귀한 강의 해주셨으니까 바로 또 베스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어서 1층으로 가셔서 새가족 양육 교사를 교사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